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성도들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1장과 2장, 특별히 2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자는 새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무엇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참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사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목적이고 사는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친구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왜 공부하니? 너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치관과 목적과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없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없었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아주 심히 간구해야 되죠. 여러분이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목이 마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의 물을 찾아 갈구반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합니까? 밤새면서 공부하죠. 시간이 1분 1초라도 아깝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어요. 무엇 때문에 아깝습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잠자고 싶어도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밤새며 공부하듯이 애가 타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탄식하고 여러분이 애통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쉽게 된다면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여러분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9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얻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간절함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애타며 간절하게 여러분이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간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 이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즉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3장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찾을 것은 이제 위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에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무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한번 여러분이 그 무덤에 딱 서갖고 한번 여러분 소리를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여러분이 소리를 외치냐면, 지금 무덤에서 나오면 누구든지 박사 학위를 주겠다라고 한번 소리쳐보세요. 그 무덤에 서서 지금 이 무덤에서 누구든지 나오면 100층짜리 건물을 주겠다. 누구든지 지금 이 무덤에서 나오는 자에게 내가 최고급 자동차를 주겠다. 내가 수천억을 주겠다. 여러분, 그 무덤에서 여러분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오늘 여기 있는 이 찾으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말입니다. 한번 찾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의 것. 우리 앞선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세상의 명예와 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조롱,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값진 보화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모세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러분이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명예보다 더 큰 명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이 된 자가 바로 새 사람,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응? 태민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야? 제일 좋은 거. 너무 많아서? 응? 자동차 장난감 제일 좋아? 그럼 뭐가 제일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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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큰 선물 받는 거 제일 좋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가장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가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은 원래 좋은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땜쟁이. 그죠? 쟁이라는 말 듣잖아요. 뭐 예수쟁이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 아니야.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조롱하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조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보다 세상의 보화와 명예가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나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곧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을 지금 가득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그 여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선이죠.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다르지,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죠. 성경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신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신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옆집 남의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모세 아내처럼 우리는 늘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죽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그리고
탐심을 죽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음란, 오늘날 이 세상은 특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 악한 행동을 말하죠. 불결한 행동, 이것도 다 성적인 용어입니다. 또 사욕도 마찬가지죠. 악한 정욕, 다 성적인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입니다. greed, 탐심. 근데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종욕과 탐심,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의 투쟁 또는 과감하게 이런 악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예로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가 말씀해 준 것처럼 내 눈을 빼듯이 내 오른손을 자르듯이 고통과 아픔 속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것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사리사욕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파서 울 때까지. 어떻게? 내가 아파서 피 흘리기까지 그것들과 싸워서 죽이거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점없이 그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중생한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혁자 신학자들 가운데에 미국의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년 시절에 일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1723년 1월 12일 토요일 아침, 그가 만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날 아침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성찬식 때와 세례 받을 때 했던 언약과 헌신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으며 나 자신, 즉 나의 존재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몸이나 몸의 지체에도 어떤 권리가 없다. 나의 감각과 귀와 코와 혀에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는 자신을 분명히 버렸으며 내 것이라고는 어떤 것도 간직하지 않았다. 세례 때 나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힘을 그에게 드렸다.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며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이 아니며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인 나의 순종의 법칙으로 삼으며 그리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 라고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참 신앙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가?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는 자인가? 참 신앙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부패한 위선자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잘 압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속에서 악취가 드러나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선자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받는 선물이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